오늘은 부활의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얻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들이 모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게 되었고,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한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광야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그의 어렸을 때부터 진행되어진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어떻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 읊조릴 때에,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후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지금 한국교회를 가리켜 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 끊어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나 혼자만 간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활 신앙은 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회가 점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30대, 40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문제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층이 이탈을 하고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과 또 가정에서의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지고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도 무너지는 이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위기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만 하고 있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더욱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대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미래 세대에 전하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교회 표어를 가졌던 말씀이 무엇인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계속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멈춰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또한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이 멈춰지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멈춰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때만 믿겠다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을 안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맡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L 무디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명 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른 2명, 아이 1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2명,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반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자손들에게 알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또한 정체성을 가르쳤고 그에게 사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부모가 가르쳤던 신앙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애국 궁정에서 화려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그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이제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모세에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 단지 모세의 인물이 준수하다, 아름답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는 것은 단지 육신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2장 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같이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엇인가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하여 그들을 먹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갈릴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완악하지 않도록, 배역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 갈릴리교회 부임한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나 다름없는 한 성도님의 가정이 그 자녀들의 자녀 교육 때문에, 신앙 교육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창기 멤버면 1990년대부터 교회를 지켜왔던 분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교회 학교를 바로 세워서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나가겠다. 그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 강렬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여유 있어서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개인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넉넉하지 않아도 여유가 없어도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발목고 나서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소예배실을 어린이부 예배실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정비나 시설 공사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매우 귀한 사역이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지나면, 시기가 지나면 타이밍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이 일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진행해 봅시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옆에 전체를 준비하는데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한 분의 헌신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마음을 서로 모아서 작은 마음이든 큰 마음이든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함께 뜻을 모은다면, 우리가 처음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시작하는 이 첫 사업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봉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우리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바람으로, 혹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저는 기도를 새벽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2월 달에 주보의 헌금 명단자를 거기에서 없애고 게시판에만 붙였습니다. 왜요? 그 이름, 주보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헌금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주보에 헌금 명단 넣지 않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안고 그 생명을 내 안에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흘려내보내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을 반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 아이가 크면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30대 40대 부모가 또 다른 자녀를 데리고 왔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반길 수 있는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후대의 미래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